제가 원불교를 다니게 된 경위하고요. 교단 100주년을 앞두고 100일 기도를 하게 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처음 원불교를 알게 된 것은요.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를 통해서였고요. 그때 이제 교과서에 일제시대 때 우리 민족이 세운 3대 종교 중에 하나로 적혀 있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두 번째 인연은 이제 결혼을 통해서였어요. 우리 시댁이 원불교를 믿으셨고 특히 어머니께서 수십 년 동안 원불교에 다니셨다는 소리를 듣고 그때 이제 알게 됐고요. 제가 첫애를 낳았을 때 어머니께서 교도증하고 또 부부의 도라는 글이 씌어져 있는 액자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거를 벽에 걸고 있으면서도 제가 꼭 원불교에 다니리라고는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우리 어머니를 처음 배웠을 때 70에 가까운 나이셨거든요. 그래서 그냥 시어머니식이라기보다는 우리 할머니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1년에 이제 몇 번씩 시댁이 있는 김해에 내려가면 되면 우리 어머니께서 이제 곰국, 또 우리 남편이 좋아하는 소고기, 콩나물국, 뭐 조기, 또 제가 잘 먹는다고 김치 같은 거 이런 거를 전부 그릇에, 봉지에 이렇게 다 장만하시고요. 저는 그냥 맛있게 숟가락 하나 들고 먹고 그렇게 철없이 지냈어요. 그러면서 이제 같이 남편하고 지냈을 때 남편의 못마땅한 거 이런 거 어머님한테 전부 고자질 해가면서 그러면 이제 이놈이 와 그러노 그러면서 우리 남편 야단받고 이제 그렇게 지냈던 것 같아요. 항상 이제 말씀 끝에 우리 어머니께서는 단디 살아라, 단디 살아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속뜻은 잘 몰라요. 근데 그냥 잘 챙겨서 추스려서 잘 살으라고 그렇게 저희는 제가 생각하고요. 어려운 고비가 있을 때마다 그 단디 살아라 이 말씀을 생각하고 제가 살아왔습니다. 2003년 가을에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고 한 6개월쯤 해서 2004년 봄에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어요. 저희는 이제 제가 이제 어머님 나이를 따라가면서 며느리가 생긴다면 이렇게 어머니 같은 큰 아량과 저를 무조건 믿어주시고 지지해 주시는 이런 사랑을 줄 수 있을까 항상 생각을 했는데 살아계실 때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한 적은 없어요. 항상 안타깝게 생각했는데 2004년에 어머님 돌아가시면서 이제 막제를 드리면서 올라오는 길에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그동안 불효를 너무 많이 저질렀으니까 원불교에 같이 다니는 게 소원이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저도 다른 종교를 믿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애를 데리고 다니면서 좋은 말씀을 들어도 가족끼리 이렇게 공감할 수 없고 남편하고 나눌 수 없는 점이 굉장히 안타까워왔고 또 원시시대부터 이렇게 선조님들이 살았을 때 뚜렷한 종교가 없다 하더라도 하느님을 믿지 않는다 그래서 지옥불에 떨어지진 않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했었고요. 또 이 세상의 진리는 착하게 살려는 것, 도덕적으로 이렇게 사는 거는 진리는 하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2004년부터 우리 어머님 연원으로 박지명 교무님이 계시는 과천교당에 나오게 됐습니다. 저한테 이제 아침에 새벽 기도라든가 또 100일 기도는 정말 꿈만 같은 일이었거든요. 적어도 4시 전에 준비를 해서 일어나서 준비를 하면 10분 전에 교당에 도착해야 되니까 이거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해 왔는데요. 우리 교무님이 이제 오시면서 3000일 기도를 하시고 오셨다는 거예요. 정말 불가능한 일이 아닌가. 정말 이렇게 생각도 못했는데 그 100일 기도, 교단 100주년을 앞두고 100일 기도를 한번 해보는 것이 이런 벽을 깰 수 있는 기회도 되고 저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생각 중에 또 남편이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도움 없이는 안 되지 않겠는가 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4가지 서원을 삼았고요. 100일 기도 중간에 2번하고 또 100일 기도 마지막 전날에 4번은 사은님께서 이루어 주신 걸로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1번, 3번은 제가 끝없이 끝까지 기도해야 되는 내용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양계 인증과 더불어 음계 인증이 막 쏟아져야 된다. 그 내용을 제가 좀 알게 됐고요.
어, 이 새벽에 와서 혼자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새벽에 와서 우리 교도님들하고 아주 간절하게 기도할 때 그 끝나고 난 다음에 그 행복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고요. 새벽에 울리는 목탁 소리하고 경종 소리는 정말 심금을 울린다고 하잖아요. 그런 걸 느끼면서 정말 참 좋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밀고 당겨주는 우리 교도님도 법동지님 덕분에 제가 사은님의 은혜를 온전히 받을 수 있었고 또 깨달을 수 있는 계기가 됐어요. 새벽마다 나오시는 우리 인사님하고 성타원님 정말 존경스럽고요.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백일 기도를 하신 우리 교도님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생활하면서 경계를 당할 때마다 요란한 마음, 어리석은 마음, 그릇된 마음이 생길 때 본래의 청정하고 고요한 마음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런 마음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저도 언젠가는 자성부를 깨우칠 수 있을까요? 그런 생각으로 마음 공부 열심히 하고 또 좋은 그런 사람으로 마지막까지 살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과천교당 교도 신현성입니다. 저는 이제 남편하고 관악산에 오르다가 우연히 여기를 들리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 우연히 들리게 됐는데 나는 원불교라는 종교가 있다는 것도 진짜 처음 알았어요. 그때 우리 부부는 이제 50년 동안 무종교였어요. 그래갖고 이제 남편 손에 이끌려서 여기를 처음에 들어왔거든요. 들어왔는데 이렇게 분위기가 되게 이렇게 편하고 차분하고 좋더라고요. 그래갖고 진짜 우리는 그 다음 주부터 진짜 열심히 다녔어요. 근데 저희 남편하고 또 우리 저기 계시는 우리 이양인 회장님하고 동갑이었어요. 그런데다 또 같은 공무원이었었고 그래갖고 둘이 처음부터 이게 잘 맞더라고. 궁합이 우리 이양인 회장님하고. 그래갖고 사실 저도 처음에는요 남편이 가자 그래서 잘 따라왔어요. 그런데 그게 원불교 생활이 쉽지만 않더라고요. 이제 조금 세월이 흐르니까 남편은 원불교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진짜 원불교를 너무 미치도록 좋아하고 막 그러더라고. 그리고 나는 그냥 별로 관심도 없어. 내가 화가 나 있어도 엄마 저 사람이 왜 화가 났지? 내 마음을 알려고도 하지도 않고 막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원불교가 사실은 미웠던 게 아니고 남편이 미워가지고 이제 중간에 내가 심통을 조금 부렸어요. 저희 뭐 그냥 그런 마음이 막 요란한 마음, 뭐 또 집착하는 마음, 막 그런 것 때문에 내가 막 심통을 부렸어. 그래가지고 한 6개월 정도 내 생각에 한 6개월 정도만 안 다녔던 것 같아. 그런데 내가 진짜 오자마자 이제 젊어서 내가 이제 음악을 좋아하긴 했어도 피아노 반주를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는데 내가 오자마자 정말로 피아노 반주를 해보겠다고 내가 그랬다니까요. 그때 보니까 피아노 반주하는 사람이 없고 우리 부교무님이 오르락내리락 하시더라고 그때. 그래갖고 내가 진짜 그 다음부터 저걸 했어요. 피아노 반주를요. 정말 이제 드라마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 일어났어요. 저희 남편이 평소에 너무 건강했었거든요. 그랬는데 말기암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9개월간의 투병 생활 끝에 세상을 떠났어요. 아유, 그래서 내가 이제 그 마음 공부라는 게 내가 별로 이렇게 교정 공부를 많이 안 해가지고 이제 지금 생각나는 건 뭐냐면 그 자기 마음이라는 거는 자기 이제 사람이 가치 있게 이제 삶을 산다는 것이 뭐 진리를 깨쳐가지고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사용할 줄 알고 뭐 분별하는 마음이 없고 뭐 집착하는 마음이 없으면 뭐 온근 친소와 희노애락에도 마음이 끌려가지 않고 마음을 마음대로 찾고 뭐 기르고 깨치는 그런 공부를 내가 조금 더 일찍 알았더라면은 우리 남편이 얼마나 좋아했을까.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렇게 남편이 가고 나서 사실은 내가 원불교를 더 다녀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 고민을 했어요. 그러는데 그래서 내가 여기서 원불교하고 인연을 끊을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다시 다녀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다시 나오니까는 뭐 마음이 되게 편하더라고.
남편이 있었을 때는 왜 그랬나 모르겠어. 하여간 그 마음이 그 요란한 마음 때문에 그랬나 봐요. 그래갖고 이제 다시 원불교를 나왔는데 마음이 되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벌써 이제 교당의 봉사활동이라고 그러죠. 일주일에 한 번씩 이 교당 청소를요 제가 해요. 저하고 그 소희 씨라고 우리 단장이신 분이 저기 우리 교도인 분이 한 분 계시거든요. 그래서 벌써 그 청소한 게 1년 6개월이나 됐어요. 남편이 떠나고 나서 1년 6개월 됐고 피아노 반주자로 활동한 것도 15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50대 초반에 이제 원불교를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15년이 됐으니까 내 나이가 나오겠네? 이렇게 나이. 그러니까 눈 깜짝할 새에 15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내 마음속으로 더 이상 나는 이제 우리 원불교 여기 과천교단 교도들을 떠나서 살 수 없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서 마음이 가면 몸도 간다잖아요. 그래갖고 항상 일요일이면은 정말 원불교로 가요. 여기 오는 게 뭐 일요일에 한 번 오는 게 아니고 청사로 또 오죠. 2번 오죠. 그러니까 거의 원불교에서 산다고 해도 돼요. 근데 좀 좋은 글이 있는데 나 그걸 잘 못 외우는데 그거 잠깐 봐도 될까요? 이제 정말 저희 멘토이며 우리 단 또 단장이신 여주옥 단장님 계셔요. 현재 가천대학교 이제 교수로 계시거든요. 그분이 저희 멘토예요. 그런데 이제 카톡으로 좋은 글을 보내준 게 있어. 길은데 내가 잠깐만 조금 난 요거를 너무 해보고 싶더라고. 사람이 그리워야 사람이다. 이게 제목이. 근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고통은 그리움이라 했던가. 어려서는 어른이 그립고 나이가 드니 젊은 날이 그립다. 그러나 이제 나이가 들어 가면서 그리운 사람이 되고 싶다. 내가 다른 사람을 그리워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나를 더 그리워해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 감사합니다. 어릴 때부터 할머니의 연원으로 제가 입교가 된 것 같고요.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 교당을 다니다가 세상 이 사회 여건으로 나와서 너무 이제 바쁘게 움직이다 보니까 우리 교당을 다니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어머니가 서울에 결혼식에 오셔가지고 일요일 날 아침에 교당을 차리시길래 그게 또 이렇게 과천 교당을 나오게 됐습니다. 접하고 보면서 또 그동안 마음이 제대로 뭐랄까요, 다듬어지지 않는 생활에서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실수도 많고 그랬는데 우리 교법을 다시 한번 철이 들어서 만나고부터는 정말 오늘 우리 교화단회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좋은 쇠를 만들기 위해서는 용광로에 그 쇠를 집어넣고 달구고 또 달구고 또 때리고 또 때려서 좋은 쇠를 생산이 되듯이 저희들도 생활을 하다 보면은 참 이 쓰레기 같은 생각들이 너무 많이 들고 또 정화가 안 되는 그런 사회생활이 참 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일요일마다 이렇게 꼭은 나올 수 없지만 가끔 한 번씩 나와서 좋은 법문 또 교무님의 설법 또 우리 아주 좋은 법동지 형님 누나 동생 뭐 다 형제같이 이렇게 대화하면서 하다 보면 그 일주일 동안 또 오래 묵었던 그런 쓰레기 같은 생각들이 정리가 되고 정화가 됩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이론상 우리 사은님께 마음속에 가득히 또 충전해 가서 또 사회생활 하는데 또 보탬을 하고 내가 접목을 시켜서 생활하다 보니까 주위 사람들이 보는 눈이 좀 틀려지고 굉장히 좀 유익한 면이 너무 많아가지고 뭐 저희 온 식구가 다 다니고 있습니다. 정말 보람이 있고 너무 좋습니다. 이상.
반갑습니다. 저는 강릉교당에 다니는 김태빈 교도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원음방송에서 저의 원불교 입교 계기와 그리고 원불교 생활을 하면서 좋았던 점을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원기 96년에 하단교당을 통해서 원불교에 입교를 했습니다. 저희 가족 모두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런 가족입니다. 제가 원불교에 입교하게 된 근본적인 계기는 버스 안에서 들었던 원음방송이 그 계기가 됩니다. 물론 그 전에 종교의 필요성은 울릉도에 근무할 때 종교의 필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종교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이후에 잠시 잊고 있었는데 퇴근길에 들었던 원음방송이 저를 교당으로 가게 만들었던 직접적인 계기입니다. 제가 원불교에 들어와서 가장 좋았던 점은 사은님의 은혜를 깨닫고 또 인과의 이치를 깨달아가는 시간들이라는 것에 감사를 느낍니다.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어느 하나의 은혜만이 아닌 사은의 조화 속에서 우리가 존재하고 또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알면서 우리 원불교가 갖고 있는 교리가 가장 근본적인 진리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또한 앞으로도 많이 깨달으면서 공부를 할 것 같습니다. 원음방송이 어느덧 방송국을 개국하고 전국에서 이렇게 우리가 채널을 통해서 원불교를 만나볼 수 있다는 것은 원기 96년에 제가 입교할 때만 하더라도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우리 종교가 발전하고 우리 원불교가 또한 발전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여러 종교들 속에서 같이 더불어서 그 진리를 알아가는 시간들을 갖는 역할에 충실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최근에 주변에서 야 얼굴이 많이 좋아졌는데 라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 전에는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듣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원불교에 와서 감사 생활을 하면서 마음의 어떤 안식을 찾았던 게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를 듣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주변에서 얼굴도 좋아졌고 또한 마음 씀씀이도 좋아졌다는 얘기를 계속 들을 수 있도록 마음 공부 열심히 하면서 또한 감사 생활 잘 실천하는 교도가 되겠습니다. 반가웠습니다. 이상 강릉교당 김태균 교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TV 감상담은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직접 촬영한 영상을 아래의 연락처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원불교에 부모님 따라서 교당 처음 입교는 갔고요. 저희 외할머니였는데 제가 이제 원불교를 그러고 나서 제 스스로 고등학교 1학년 이제 때 원불교를 찾았습니다. 처음으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원불교를 제가 알게 교당에 된 나올 수 계기는 있었던 계기는 10년 전에 일단 저희 큰어머니 부모님, 49대 때 알게 그렇게 되었고 해서 처음 교당을 가게 됐고요. 저는 엄마를 통해서 원불교를 접하게 되었고요.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방송교화 후원금으로 제작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이 교화 대불공을 이룹니다.